페이지 수 5페이지 신명기 6장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기도의 예를 네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기도 제목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1장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그래서 1장하고 요거는 같이 좀 보면 좋아요. 집에서 보실 때는요. 1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기도는. 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솔로몬이 한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솔로몬을 지금 보고 왔기 때문에 요게 지금 솔로몬하고 큰 아우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크게 그냥 이렇게 하나로 좁힐 수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그러면 그냥 솔로몬이 썼고, 그럼 창세기 1장에서도 베스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는 그 죽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약으로는 죽어야 되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이야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 일, 아들 일,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아버지 일 나오고 아들 일 나오고 성령 일 나오죠. 그러면 아버지 일 끝나고 아들 일 끝난 거예요. 지금 성령 나오면요. 읽으실 때에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두 단어 끝났구나 지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다 성령의 사역이죠. 그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터가 굳어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죠? 내가 터가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뭐가 이제 기둥이 세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또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게 아가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이게 대들볼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가페로 오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4대 강이 다 나왔죠. 그죠? 이게 4강입니다. 4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아시게 되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뭐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의 일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관한 것을 마치고 이제 3절까지 이야기가 끝났죠.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읽으실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하다는 뜻은 그냥 뭐예요? 일계명과 관계된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유일하신 분이 그냥 일계명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뭐 하나의 인격체를 유기적 인격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해석에서는 우리는 이게 유기적 인격체가 아니죠. 무슨 차서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차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이 완성된 차서가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면 그냥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이 돼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애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영이 돼야만.
그러면 영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영 그러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래요. 그러면 세계명이죠. 여러분 이게 세계명으로 들립니까 지금? 네? 새 언약으로 들리냐고 이게. 이미 신명기 안에 뭐가 있다? 그냥 표피 속에 그냥 새 언약이 들어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마음에 새겨야만 나갈 거 아니에요. 들어와야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게 새겨져서 새겨지면 어떻게 해요?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듣는 거는 여러 기관이 듣잖아요. 그죠? 눈으로도 보는 게 듣는 거죠. 코로도 뭐 냄새를 맡죠. 먹는 거 입으로 들어가지고 귀로 듣죠. 이게 다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거는 입으로 딱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혀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럼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만약에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면 막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녀가 시작돼요? 안 됐어요?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키워야 돼? 나 자신을 키워야지. 나 자신을 나이를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어떻게 읽어줘야지. 공부하세요. 제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이 다 그려져서 발과 손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 군대죠? 군대가 그냥 된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문설주에 기록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것까지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들어가서 나오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오면은 부모가 된 거예요. 알았죠? 자녀가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내 안에서 들어와서 자녀로 시작해서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나오면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가페가 들어와야 돼. 일단은 성경이 들어와야 되니까 율법이든 진이든 들어와야 돼. 들어오면 일이 시작이 되고 일이 시작되면 자녀로서 교육이 되고 되면은 몽학선생을 떠나겠죠. 그죠? 몽학선생을 떠나면은 어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문설주. 그러면 진리의 물이 흘러나오겠죠. 눈물에서도 막 진리의 눈물이 나오겠지. 여자로 보면 임신하고 잉태하고 임신의 기간과 출산하는 거하고 같이 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설주까지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 여러분 6월절에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럼 시작이에요. 그거는. 이 말은 뭐예요? 나오는 말이니까 끝난 말이죠. 끝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하면 6월절로 시작을 했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가페가. 그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임신 단계네요? 막 먹여야 돼? 아니지. 임신해서 끝났지. 태어나서 막 자라고 있다니까. 지금 한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들 다 돼 있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넘어섰어.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아니면은 철없는 어른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철없는 컸는데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아버지가 부모가 40살이 돼야 어떻게 후여왔는지 철이 된다 그러잖아. 40이 돼야. 이 동양에서는. 지금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장애인이 지금.
그러니까 왜 예수가 그 안진뱅이를 38년 된 자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왜 나오는지도 아시면 되고, 예? 그리고 베드로도 똑같이 앉아있는 거론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전에. 예? 예.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면 된다니까요. 성경이 먹으면은요,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일어나야 정상이야. 이거 우리는 세뇌를 당하기 이상하게 당한 거야. 빨리 일어나야 되겠네. 빨리 일어나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왜 바알이 있는지 알겠죠? 아세라 신이 있고 바알이 있고 하나는 여호와가 있고 이들이 이 둘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이라는 생각을 또 가져와야 되고 이 둘이 그리고 이 둘이 빨리 하나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 하나님이 끝나고 아가페로 나갈 수 있어. 여러분의 사고 세계에서 빨리 끝내세요. 알았죠? 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성경은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하신다. 성경은 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른 가르침은 없다. 그런데 땅은 다른 신이 있다. 여호와는 이 신을 전멸해야 한다. 참 유치한 전쟁이다. 맞죠? 여러분 유치하죠? 안 유치해요? 성경 읽으면은? 짜증나요.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상하다. 너무나 긴 이야기고 기가 막힐 정도로 땅이 적응을 잘한다. 맞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읽어내면서 또 재밌어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기 시작해. 뭐로 적응했어요? 그래서 성화로 적응했죠. 그죠? 교회가 찾아낸 게 성화예요. 잘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그래서 저들은 요리조리 말꼬리를 잡고 버틸 만큼 변화하며 버틴다. 그래서 버티고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나예요. 나라고 보입니까, 이게 지금? 저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신학자들은 여호와의 허영교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영했대, 죄를 짓는 거를.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허영교리예요. 죄를 짓도록 어떻게 했다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허용교리가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 어쩌다 저들이 이렇게 되나가 아니라 본래 너희들은 그런 짐승들이야 한다. 본래 뭐라고요? 네, 본래 이 말을 하기 싫은 거야. 성경에 있는 말을. 자, 이렇게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여호와는 기록까지 해서 그리고 매일 들려주라 명령을 내린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요걸 이렇게 나눠놨는지 알겠죠? 예? 이 단어를 이렇게 나눠놨는지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완료시키는 사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어떤 건지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공간복음서에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근데 중요한 건 어떤지, 이 시대가 끝나면은 5절에서 예수가 와서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로 넘어와요? 성경을 마음에 기록하는 세대로 오죠. 우리가 차서를 보니까, 성경의 차서를 보니까. 그죠? 예수가 끝나면 그리스도가 됐어. 그리스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록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게 지금 읽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해보니까. 그럼 차서가 지금 막 넘어오죠. 절을 통해서. 옛 언약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중간에 땅이 요구하는 만족이 일어나면 새 언약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를 완성한다. 맞죠? 네. 그러면 말씀들이 저들의 마음에 새겨진다.
그래서 여호와 사랑이 전파된다. 그러면 이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얘기는 아가페로 들려지겠죠. 그죠? 이게 지금 차선을 여러분이 읽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1장에 그 일곱도 갖다가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넷째 날하고 관계가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7절, 8절이 이렇게 탁 끝나지고 8절에 오면 또 끝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거고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다 펼쳐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내 몸 밖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행동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면은 이 8절 같은 경우는 전신갑주 같은 내용이 비춰지고 있죠. 그죠? 외형적으로 쫙 갖춰주는 내용이잖아요. 전신갑주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전신갑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돼. 내가 전신갑주 입었다고 하면 비웃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잘 이렇게 떠넘겨주는 게 전신갑주 입은 사람이에요. 다 선생이 돼야 돼. 진리에 대해서는. 알았죠? 아가페에 대해서는 다 선생이 돼야 된다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선생이 많으면 안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선생이 많아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자, 여호와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다. 무거운 짐으로 들리면 아직 행위 언약이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알았죠? 이 내용이 무겁게 들리면 뭐라고요? 그냥 행위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럼 행위 언약이 뭐예요? 자, 행위 언약. 여러분 아담과 맺은 창세기 2장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행위 언약으로 사용이 됩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용하는 행위 언약이 그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니에요. 이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행위 언약 할 때 행위 언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과거에 교회가 가르쳐준 행위 언약으로 아담이 범죄한 선악과를 따먹은 걸 행위 언약과 관계돼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에서는. 무거운 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행위 언약 그러면은 뭐예요? 그 언약을 진리로 보지 못하는 게 행위 언약이 머물러 있는 게. 자, 아무튼 자 갑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현대도 유대 납비인들도 7절에 근거하여 이 샤마 본문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의식을 제정하였으며 이 샤마 규정의 준수 여부는 진실된 유대임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한다. 이건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옥스퍼드 거를요. 저들은 우리에게 사실적 율법이 되는 역사적 교과서다. 맞죠? 우리에게 역사적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런 대로 들으라 교육을 교회가 한다. 결과는 양쪽 다 보이는 메시아를 지금도 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역사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세대주의가 되면은 지금도 뭘 기다려야 돼?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걸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그라 쉐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성령이 왔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못하면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마디부터 되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들리지. 그래서 듣는 귀를 닫고, 이사야서 6장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왜 이사야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주고 때가 되면 열어주는지, 그게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갑시다요. 자, 이 여호와의 긍휼이 가르쳐진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렇게 해놨죠.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건지 알죠? 이거는 개역 성경. 성경 뭐죠? 개정 개역 성경이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내게 주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여러분 지금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10절 11절은 자, 강을 건너와 가지고 정착했을 때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온 거예요? 강야 생활을 마쳤든지 가나안 생활을 하든지 그 단계죠. 그죠? 나도 봤을 때 마찬가지죠. 요 상황이.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12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요 말은 몇 계명과 관계되죠? 1계명과 관계되고 다 걸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 10개가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요 내용이 기록되는 이유는 왜 나올까요? 자, 아직 역사적으로 건너가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을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요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선교육을 왜 시키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건 선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힘을 배우는 거죠. 그죠? 살아갈 힘을 배우잖아요.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경이라는 게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드라 쉐마를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곧장 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에요? 요 말은? 말이 들어가서 자녀로 시작돼가지고 막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느 부분이겠죠. 그죠? 그죠?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에 기록된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전쟁에서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하는 세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열심히 얻고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해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국률을 가르치다잖아요. 국률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게 그대로 되면 성경이 한번 실제 생활에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이 또 이게 우리에게 전달돼서 기록될 거 아니에요. 자, 요 말씀이 요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거 가지고 기도하면 요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요런 방법이 뭔가를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요 패턴. 지금, 자, 들으라 이사야라 했어요? 그러면은, 자, 들었어요? 그러면 그 들려진 내용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에서 하람이 일어나겠죠. 이 모습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들이 하람을 일으키는 과정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이식으로 이걸 대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렇죠. 그냥 그렇게 와야죠. 그냥. 그게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읊어져야 돼요. 다시. 근데 이 교육을 왜 이렇게 지독하게 반복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기니까. 응? 즐겨서.
뭘 태생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이 가지고 있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요놈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나이를 먹고 있는데 나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나이를 인정을 하고 그 수준에 맞게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한데 안 치고 나가는 거야. 안 치고 나가. 요게 있으면 요게 깔렸고 벌써 여기까지 오면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사실적으로 일어나면은 그럼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빨리 크는구나. 애를 키워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야. 전부 다 애를 키워본 분들이니까. 우리 60일에도 마음은 이빨 청소이라고.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8 나이 먹는 게 억울해가지고 이빨 청춘이라고 하고 성경이 나이를 먹으라면 먹어야지 말이야. 이빨 청소이라고요. 그게 문제인거라 이게. 그러니까 알겠죠? 그런 게 어떤 건지를 아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왜 들으라 해놓고 그 들은 거를 일부러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사실화로 기록을 해주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이런 기록 방식이 어떤 건지. 자,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사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미리 여행을 허락하십니다. 이 여행도 언약의 맹세를 기억하며 들어간다. 맞죠? 들으라셔야만 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믿음이 증명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가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도 너네가 이래도 뭐야? 너네가 이렇게 해도 여호와는 믿음이 있어. 뭐에 관한 믿음? 자신의 계시에 대한 믿음, 말에 관한, 언약에 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손가락을 또 더 올려 크게 아름다운 성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들려지나요? 아니면 복부인으로 부자 되는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기 지금 성경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 얻고 이게 여러분 땅투기로 들려요? 이거 땅투기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집사는 집사라고 집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복분이로 부자 되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계속되는 선물을 보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며 그래서 16절 이하에 진짜 마사 추억이 해상이 나온다. 16절 가야 마사가 나와요. 왜요? 여러분 마사가 어떤 것이죠?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뭐가 없어서 여호와와 다투죠? 먹을 게 없어. 그 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씹을 게 없으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일을 갈아야 되잖아요. 일을 못 갈면 돼요, 안 돼요? 일을 다 갈면 노인네가 돼가지고 백발이 됐다는 얘기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배불리 먹는 게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배불리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를 먹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죠. 그죠?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게 하람으로 보입니까? 그게? 그 율법으로 하람이 되는 게 여러분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공짜로 얻은 것도 어떤 거예요? 다 배불려진 것들이잖아요. 그쵸?
배 많이 불려졌어요 지금? 살쪘어요? 그러면 이제 살이 빠져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이제 배불리 놓고 이렇게 잔인하게 치게 먹어요. 아이고 우리 돼지 잡을 때 다 먹이놓고 잡잖아요. 똑같다니까 돼지 잡을 때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실컷 먹이놓고 잡아 먹잖아요. 우리.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라? 잊지 말라. 거기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셨다. 누가 하는 맹세인가? 맹세는 진리만 하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새겨진 우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새겨진 우상인데 어떤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면 뭐예요? 표피로 그걸 알아먹으면은 그게 우상이죠. 자,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칠까 두려워하라. 옛 언약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져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매 본문마다 차서가 있다는 게 보입니까? 매 절마다 지금 차서가 있고 차서가 있고 차서가 있고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재미없죠. 그래서 뭘 이렇게 한 번에 끝내면 되는 걸 이렇게 계속 반복 이 차선을 계속 가져오고 창세기의 7날을 그냥 계속 가져와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는 어지럽게. 여호와께서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여호와는 국류를 가르치신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는 시내산 전의 사건이다. 여기서의 시험은 징계가 없다. 자, 그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18, 그 다음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 두 돌판의 내용으로 사랑이다.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8, 19.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의 10번의 말씀은 이게 10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10번 그러면 앞으로는 10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웃사랑이다. 여호와의 섬김은 아들과 성령을 보내서 결국 가짜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맹세를 하신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맹세예요. 그죠? 이게 맹세로 들리죠? 예. 그 다음 여호와의 믿음을 너희는 믿으라고 하신다. 여호와의 아마르는 맹세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허황된 꿈을 꾼다. 자기 꿈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관찰하며 해석한다. 이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해석을 적용하고 자기 생각에 만족하며 다른 한편은 죄에 허우적거리는 한탄을 한다. 이게 지난날의 전의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그래서 아들이 후일에 질문을 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열매를 가져다가 그 열매가 자기가 어떻게 열매가 되었는지 여호와에게 확인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차서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아부가 되는 데까지 오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돼야 돼요? 아부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알았죠? 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왜 성경에 히브리어 서전 첫 단어가 아부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왜 히브리 서전의 첫 단어가 아부로 시작하는지? 아들이 있으니까. 아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첫 단어가 아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전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는 단어가 다 나오는 거야.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냥 재밌으라고. 웃지도 않아 근데. 아 참. 맞는 얘기인데. 웃긴 얘기가 아닌데 그거 무슨 웃는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니까. 맞는 얘기. 맞는 얘기니까. 아, 그게 맞는 얘기였구나. 자, 20절. 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일에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6월절도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기록해 놓죠. 네 아들들이 묻으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럼 요단강 건너가서 기념비 세워놓고 이거 니네 아들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가르쳐 주죠. 성경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지금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12 그러니까 밤으로 앞에 설명한 거고 이 후일에는 내일을 얘기하는 거고 완성의 날. 그러니까 다시 앞에 거를 율법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이걸 다시 진리로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경의 기록 방식이에요. 이 후일의 아들 이건 나예요. 난데 지금 앞에 것도 진리였는데 이 진리를 또 율법으로 들었을까봐 다시 한 번 더 다른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진짜 내용은 이 내용이다. 자, 그러니까 신명기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신명기의 관점으로. 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가나안을 애굽과 바로와 온 집에서 베푸시고. 이게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으로도 읽어줘야 돼요. 알아요? 알겠죠? 이걸 읽으실 때 여러분은 뭐로 읽으라고? 가나안으로 읽으세요. 가나안으로 이거를.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을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린다는 개념은 5계명이 이루어지면은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5계명이 이루어지면은. 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살았다는 얘기는 영생이 계속 영생이 온 거죠. 그죠? 낳고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고 하면 뭐예요? 그냥 영생이에요.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로움이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공의로움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예수가 율법을 만족시켜줘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의롭다 얘기하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스타로스 이야기가 들어가야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들이 묻는다는 건 지금 아버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본문을 진리로 읽을 수 있으면 지금 아버지의 상태가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나?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본문이 읽어진다. 전에 종이었다. 왜 의뢰의 신분을 공개하는가? 그래서 갑에게 무엇을 여호와는 하셨는가? 의리 구원을 기억하는 방법은 자기가 갑이 되지 않는 거다. 맞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질문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질문 받는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답을 가진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그래서 키워내야지, 사랑으로. 그래서 계속 우리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의 그의 온 집에 베푸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의 한 일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여호와의 긍휼을 배우는 거야 하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서 마음이 여호와의 믿음과 긍휼이 새겨져야 한다. 이런 게 가나안 광야에서의 양식이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생활을 즐겁게 하시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즐겁게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아버지의 아부가 돼갖고 그 말씀을 잘 울거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렇게 사셔야 돼. 알았죠? 네? 이 후일에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30장 33절에 보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 읽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되냐면 후일의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고 뒤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의와 이 후일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지금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죠. 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면은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납니까?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이런 거죠. 그죠? 야, 5장의 족보가 요걸 나열하는 거예요. 요거. 항상 있게 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낳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낳고가 되고 항상 있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로움이라 할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자 이렇게 낳고 또 기도로 봤을 때에도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낳고 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또 낳고 성경의 기록 방법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써먹어도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유익하게 성경 읽기가 되고 본인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지키라는 것에 눈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다시 종이 됩니다. 아래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이나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자, 요 단계가 지금 자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줬고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본문에서 보면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그죠? 쉐마 들으라 하는 사람들이죠. 들어야 될 사람들이죠.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데요. 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사랑이죠. 좁히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누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길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정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정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이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꼭 신명기 28장 같죠? 그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을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그러면 애굽에서 다른 신을 섬긴 경우하고 가나안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긴 건 어떤 거죠? 자, 옛 언약이죠.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에서 다른 신은 율법입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읽으실 때에는. 깨트렸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을 깨트렸도다. 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승급의 수와 같도다.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옛 언약으로 주어진 것들이 새 언약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대단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들이 제단 앞에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와 같이 설명해요? 바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진위로 못 읽으면 결국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알 숭배가 있었다고 배웠어요. 역사가 그랬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 언약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뭐라 그런다? 바알이었다. 누구든지 옛 언약을 지키려 하면 바알 부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남을 경고한다. 알겠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라 하신다. 유다가 이스라엘 땅에 추방되는 것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다. 맞죠? 유다 땅아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일로 가야 돼. 그게 새로운 땅 마음, 새로운 마음판에 성경이 기록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새로운 마음에 성경이 써졌느냐 할 때 바로 바벨론으로 간 거를 뭐라 그런다? 아, 새 언약이 거기에서 기록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을 때, 이 성벽을 복원할 때 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에스라의 설교는 신명기적 설교란 말이에요. 그럼 신명기적 설교는 무슨 내용을 하겠어요? 전부 다 새 언약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그 성전 짓는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나 그런 선지서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학계서나 그런 것들이. 그게 다 성전 짓는 이야기였잖아요. 우리는 공부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요 이야기 이 짧은 문장에 들어있는 이거를 이 성경 읽기 속에서 펴펴이 읽으시면서도 가지고 가시면서 읽어야 돼요. 옛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건 옛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럼 새 성전 짓는 거는 당연히 새 언약. 방금 한 표현하신 것들이 성경에 한 장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마다 매 장마다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방금
그 표현한 그거를 성경에서 한 두세 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2만 번, 3만 번 안에 있다니까 이 성경 안에. 그러니까 매 장마다 있기 때문에 말만 이걸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렇구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매 장마다 이거 방금 하신 표현이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야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므로 신명기는 새 언약이 무엇인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다. 그러면 옛 습관이 또 반응하여 종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알겠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그거밖에 말 못해요. 다른 건 없어요, 방법이. 아니면 방금 그 말씀하신 그 장면들을 성경에서 이제 많이 집어서 그치, 네네. 한번 딱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주제 설교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한 20군데나 30군데를 이렇게 집어내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것만 모아서 딱 들어보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예성전이 무너지고 새성전이 그렇지. 다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죠. 예. 안 들어가는 게 됐습니까? 예. 절마다 다 들어가는 거지. 자, 무너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온 거 양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또 보내드릴게요.